할렐루야. 사랑하는 홍당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서 이제 조금은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번 9월 한 달간 우리는 창세기 37장 이후를 묵상하고 또 읽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이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가 바로 37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나 또 주일학교를 다녔던 성도님들이라면은, 청년부 친구들이라면은 잘 알고 있을 요셉 이야기를 한 달간 읽고 묵상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 이야기의 초반부입니다. 요셉의 나이 17살. 그때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발생한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가정사, 요셉의 가정사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바로 야곱이 가장 사랑한 라헬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한 아내의 아들이며 그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그 아들 요셉을 더욱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저는 채색 옷을 생각하면은 이 캐릭터가 떠오릅니다. 바로 옥동자입니다. 저랑 좀 닮지 않았나요? 당시 채색 옷은 상류층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염료가 잘 발달되어서 색이 있는 옷들을 누구든지 입을 수 있었지만 당시 보통 사람들이 채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엄청난 사랑, 애정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 그 사랑이 요셉의 형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다른 아내들로부터 태어난 요셉의 형들은 아마도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쟁취하고자 하는 열등감과 같은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 그 어머니들을 통해 태어난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고 간구했지만 아버지는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만을 편애하고 있으니 그 질투와 시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형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얄미운 동생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요셉의 형이었어도 요셉이 얄밉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2번이나 이야기함으로 형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37장 7절 이하의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였다는 첫 번째 꿈과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였다는 내용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한 요셉을 형들은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린 동생에게 절을 하고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어린 막내 동생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예의가 없어 보이며 자신들을 무시한 행동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꿈 이야기로 그들이 이렇게 발끈하고 화를 내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당시 문화에서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요셉의 꿈의 내용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면은 요셉의 형들이, 또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를 향해 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면은 요셉이 막내 동생인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의 없는 행동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직 어린 청소년기의 소년이었습니다. 아직은 무엇이 옳은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 나이였습니다. 어린 동생이 꾼 꿈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는 요셉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불타던 형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행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으로 양떼를 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목축업, 특별히 양을 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푸른 풀밭,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로 유목 생활을 하며 양들을 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형들은 양들을 먹이기 위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형들의 여정에 요셉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함께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이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기에 먼 곳으로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요셉은 형들의 여정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다른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은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이 걱정되었기에 요셉을 보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들이 치고 있는 양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요셉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한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고자질쟁이이고, 좋게 말하면은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라고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고 자기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형들의 잘못을 말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도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잘 보고 아버지에게 형들의 소식을 전달해 달라는 임무를 받은 요셉은 가나안 땅을 떠나 세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있는 곳에 다다르자 형들은 요셉이 치색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목격한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꾀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그를 비꼬며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 형들은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원래 표현으로 꿈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꿈의 주인 요셉이 죽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얄밉고 마음에 들지 않는 요셉을 죽임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들의 말,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창세기 42장 6절에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37장에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의 주체는 요셉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결국에 이루시는 것이었지 요셉이 그 꿈을 이루어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자, 그 꿈을 품은 꿈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꾸는 자 요셉이란 것은 그의 형이 그를 조롱하며 악한 마음을 품으며 부른 별명이었습니다. 형들의 조롱이 담긴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부른 꿈꾸는 자 요셉은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끌어 가셔서 그 꿈이 성취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요셉은 꿈을 붙들고 나아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17살에 꾸었던 그 두 번의 꿈, 형들의 볕단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향해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더 안 좋은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아버지의 품에서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불리며 또 미디안 상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에게 노예로 소문 향해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의 왕인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으로 인해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채색옷을 입고 있던 요셉은 형들에 의해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의 인생 참으로 기구하고 스펙타클한 삶이었습니다.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요셉은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던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성폭행범이 되어 죄수가 되었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갈 때도, 감옥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할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감옥에서도, 마지막 애굽에서 총리 일을 할 때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아갔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 자신을 맞이할 때, 그때 요셉은 20여 년 전 자신이 꾸었던 꿈을 그제서야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였습니다. 그의 진실한 삶,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 그를 하나님은 높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는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요셉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지치는 상황들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일들이 연속되어 발생하고 오해받아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꿈,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고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던 자들에게까지 잊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난 기근에서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상황, 요셉이 거쳐간 곳들은 점점 더 암흑과도 같은 곳으로 점점 더 답이 없는 상황 속으로 나아가지만 요셉은 점점 더 큰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랑하는 성당교회 청소년들, 그 성도님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지금 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악을 선으로, 어둠을 빛으로, 아픔과 고통을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시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또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한 형들에 의해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 꿈을 이루고자 하는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어둡고 막막한 상황이 끊임없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꿈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요셉과 같은 수없이 펼쳐진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당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들, 주어진 한 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막막하고 답이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희망과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소망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같이 점점 더 어렵고 답이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붙들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로비에 큐티책이 있습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매일 성경과 또 청소년 매일 성경을 찾아가셔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와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조심하시고 태풍 피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